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오늘 유난히 박수 소리가 우리 권사 성가대를 격려해 주는 박수 소리가 굉장히 컸습니다. 오늘 새롭게 우리 배철 우리 배미돈 목사님께서 지휘를 하고 우리 솔리스트까지 중간에 이렇게 특성이 나오니까 솔리스트 나오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눈이 댕그래서 이거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잘하시나. 이제 곧 권사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우리 차례 성가대를 새로운 마음으로 또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아낌없이 박수 쳐 주시고 그러면 우리 또 성가대의 찬양이 더욱더 뜨겁고 은혜롭고 하나님 기뻐하시면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 성가대의 새로운 출발에서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할까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그동안 열심히 이렇게 또 반주를 했던 우리 최시현 자매가 우리 시현 자매를 생각하면 참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안산교회 여러 가지 그 예배 때마다 그 어떤 행사 때마다 거의 도맡아서 하고 있고 새벽에도 보면 나와 있고 또 뭐 이부 성가대도 섬기고 그래서 그동안 우리 권사 성가대에서 열심히 우리 반주를 해주셨는데 또 하나님께서 또 더 큰 은혜 주시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또 사용하시고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최시현 자매로도 격려의 박수 또 한번 할까요? 네. 열심히 또 신앙사 하다 보면 권사 됩니다. 네.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명절을 앞두고 특별한 금요철 예배에 여러 가지 바쁘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더 뜨거운 열정과 은총으로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하늘이 열렸으면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의지하는데 오늘도 성령님께서 어디서 오십니까? 성령님은 하늘에서 오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 하늘이 열리기를 원하고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간절한 심령이 하늘에 닿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늘의 문을 여서서 이 찬양을 하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한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님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원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높임을 받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 우리의 심령이 통하도록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잠시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나와 우리는 얼마나 처절합니까? 얼마나 절실합니까?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됩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 아픈 마음, 낙심한 마음, 세상에 지치고 때로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무너지려고 하는 우리 연약한 육체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사명 가운데에 성령님 능력과 은총으로 불가침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초대교회 하나님 120문도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 그 마가다락방에서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성령님을 약속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여 삼차하고 간절히 하늘의 은혜를 구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늘의 문을 여셔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야곱의 고백처럼 두렵도다 이곳이요 여기가 하늘의 문이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늘의 문 앞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소서. 이곳을 주목하시옵소서.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이곳에 와서 하나님 부르짖고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곳에 와서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우리의 심령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한 노래가 이전에 항상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습니다. 하늘을 열어보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시옵소서. 상한 마음을 만지시옵소서. 상처난 마음을 싸매어 주시옵소서. 병든 육체 가운데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여 임재하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앉으시옵소서. 이곳에서 드린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짖음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름답고 축복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부르짖어 간구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는 우리의 영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고려 이곳에 달려나왔습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낙심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향하여 달려나와서 이 자리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 안산교회 특별한 성도들 하나님 안아주시옵소서. 품어주시옵소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싸매어 주시옵소서.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의 귀가 열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존재함을 알게 하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옵소서. 임재하심을 알게 하시옵소서.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옵소서. 위로가 임하게 하시옵시고 치료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교통하며 교제하며 하나님의 마음이 실려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이 우리의 마음속에 선포가 되어지고 간절히 바라기는 들어올 때는 절망과 좌절도 있고 낙심도 있고 서운함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두려움도 있었지만 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깨끗이 다 덜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당당하게 자신 있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임재함을 가지고 말씀을 가슴에 끌어안고 성령이 충만해져서 당당하게 세상에 나가서 어디를 갔다 놔도 보석처럼 빛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임재하시옵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에 큰 은혜와 기적의 역사 날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다립니다.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좌우에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오늘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치료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죠? 오늘 여러 가지 바쁠 수 있는 시간이지만 오늘 하나님의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고 달려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역사하심과 치료하심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드디어 임하시는 성령님. 어떻게 임하신다고요? 드디어 임하시는 성령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시골 교회에서 아주 새로 부임하신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아주 젊고 패기 있게 늘 설교를 열정적으로 하십니다. 성전은 아주 조그맣죠. 코앞에 이제 성도들도 앉아 계시고 강대상도 가파른데 그 목사님이 늘 설교하시는데 그 마지막에 가면 주님이 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깨워서 기도합시다. 주님이 오십니다. 늘 이제 주님이 오신 걸 강조를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저녁 예배에 그날도 열심히 그 목사님께서 두 손을 부릅뜨면서 오늘도 주님이 오신다고 깨워서 기도합시다 그렇게 흔드시다가 그만 중심을 잃으셔갖고는 앞으로 넘어지셨습니다. 마침 이제 할머니 권사님이 앞에 계시다가 아이고 목사님을 이렇게 잡아드렸어요. 그러면서 권사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목사님께서 늘 주님이 오신다고 늘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외치시더니 드디어 저에게 오셨군요. 네, 저에게 오셨군요. 그러셨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작은 교회에서 벌어지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이지만 여러분 주님이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날마다 우리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주님이 오심을 기대하며 준비하며, 여러분 늘 하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구약 시대에는 메시아가 오신다, 구약 39권에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메시아가 오신다. 시대는 바뀌지만 선지자들은 분연히 일어서서 메시아가 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두려워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낙심하고 포로된 상황, 처절한 상황 속에도 메시아가 오신다,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어디를 펼쳐보더라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샘플이 이사야서 7장 14절인데 여러분 아시는 말씀이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적어도 한 900년쯤 됐는데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게 것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신 하나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미가서 5장 2절에도 보면 예수님은 여기서 태어나신다, 메시아는 여기 태어나신다, 미가서를 쓴 미가라는 선지자가 예언한 것입니다. 베들레헴,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베둘레헴이 아니라 베들레헴. 에보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 상고가 뭘까요? 아주 먼 과거, 그리고 영원, 아주 먼 미래.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 무슨 차원일까요? 이건 4차원입니다. 과거의 저 끝과 저 영원.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알파와 오메가라는 표현은 뭐냐면 처음과 나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 속에서 우리의 개념 속에 저 알파, 시간의 처음과 저 오메가, 시간의 마지막, 이 개념은 3차원인데 이 3차원 밖에서 들어와서 3차원을 주관하시는 메시아, 이미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3차원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메시아는 4차원적인 존재인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예언했던 메시아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장 1절로 6절에 보면 드디어 신약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오신 메시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신 메시아. 어디에 오셨나요?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고 마태복음, 복음서는 예수님이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그래서 오신 메시아가, 모신 예수님이 뭘 하셨느냐, 그 기쁨의 소식을 적어놓은 걸 뭐라고 말한다? 복음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를 읽을 때 복음의 뜻은 볶음이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어떤 분은 볶음이라고 그렇게 좀 하시는데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슨 뜻입니까? 굿 뉴스, 좋은 소식입니다. 뭐 가스펠이라고 말할 때 가스펠도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가스펠은 뭐냐면 갓, 하나님, 스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값친 단어가 가스펠이라고 말하는데, 그 가스펠도 복음이라고 말하죠.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무슨 뉴스? 굿뉴스. 그걸 뭐라고 말한다?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복음서에 적혀 놓았는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가신다네. 얼마를 기다렸는데,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메시아가 오신다고 그래서 얼마나 기다렸는데,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는데 한 33년 사시더니 가신다네. 그 어쩌라고? 아니, 예수님이 가시면 어쩌라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심에 대해서 예언을 해놓았는데,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이유 가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가신대요. 고향 생각나라고 제가 충청도 사투리 쫓가는 또 거식인데, 거시기는 또 무식이고,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을 보면 드디어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가신다는 얘기를 먼저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갑자기 느닷없이 벼랑간 최후의 만찬의 식사를 맛있게 잘 하고 계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아. 갑자기 왜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아버지 집은 어디죠?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잘 먹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집이 많다고 말하네. 그러면서 그렇지 않았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디야. 어디로 갑니까? 하늘나라로 아버지 집으로 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오셨는데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는데 이젠 가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적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얘기를 듣는 제자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오신 메시아인데 간디요. 그 얘기는 뭘까요?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예수님을 메시아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우주 가운데 이 3차원의 우주 가운데 메시아가 오신 사건이 성육식 사건이고 어마어마한 축복의 사건입니다. 기적의 사건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안산께서는 워낙 배포하고 웬만한 건 놀라지도 않아. 끄떡도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그래요? 그래요? 그런가 보지? 집에 가서 놀라시려고 그러죠 지금? 오늘 저녁은 특별히 충청돼서 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 생각 듭니다.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그냥 끄떡끄떡만 하십니다. 전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창세기 1장은 놀라운 충격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별로 안 놀라. 별로 안 놀라. 전 깜짝 놀랐습니다. 우주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구나. 이 땅의 모든 생명체는 이렇게 존재하는 거구나. 나는 이렇게 존재했구나. 거의 저희가 지금 거의 신들하고 이 신선들하고 대화하고 신선들 앞에 놓고 설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 세계 속에서 막 푹 빠져 계시는 분 같아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충격은 뭐냐? 그분이 육체가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성육신 사건입니다. 눈치상 예의상 아멘 해주는 거죠. 네. 그러고 나서 또 충격은 뭐냐면 이제 겨우 이 세계에 이 우주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비로소 안정됐는데 가신다니까. 그럼 뭘까요? 우주가 텅 비는 거지. 아니 창조주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메시아가 계시는데 그 메시아 예수님이 가신다니까. 이해가 안 되십니까? 우주가 빈다니까. 이 공간 안에 메시아가 떠난다니까. 그럼 남은 생명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너무 쉬운 설교를 하고 있나? 메시아가 없어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예수님이 가시면. 그래서 그 제자들은 제가 왜 이 얘기를 강조를 하냐면 그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신다는 말에 어느 정도 충격을 받고 그 내용의 의미나 알까 싶어서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장을 볼게요. 내가 너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 그런데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 또. 이것도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거기선 좀 반응이 좀 계시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육신 입고 이 피조물 가운데 들어오셨다. 그분이 가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신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신다. 여러분, 이거 복음 아닙니까? 지금 여기까지 한 제가 말씀 기독교의 이 복음의 메시지가 없으면 이 땅에 존재하는 생명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창조주도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음의 역사도 없어. 이 세상을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아니, 이 세상을 끝나고 갈 데도 없어. 여러분, 지금 이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이 이 땅의 생명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존재의 가치, 구원의 가치, 영생의 길, 그리고 이 땅을 떠났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문이 열렸어. 하늘이 열렸어. 길이 열렸어. 이것만 가지고도 이 땅에서 여러분 뭐 100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이 땅에 삶을 사는 동안에 갈 곳이 있다.
우리에서 예비된 집이 있다. 주님 예비하고 계신다. 그분이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믿으십니까? 이게 머릿속에 들어와야 메시아가 떠나도, 메시아가 승천하셔도 우린 비로소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 약속이 생기는 거죠. 기대가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꿈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가서 너희에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어마어마한 이 메시지죠. 어마어마한 약속이죠. 어마어마한 희망이죠. 어마어마한 축복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절 들어볼까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참 제가 우리 수요예배, 여러분 참 수요예배의 말씀을 혹시 오실 수 있으면 수요예배를 꼭 오셔야 되고요. 낮에 저녁에 직장 다니고 그래서 저녁 시간이 좀 낮에 어렵고 그러면 유튜브든지 아니면 저에게 홈페이지든지 요한복음 말씀을 꼭 들으시라고 제가 권면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 중에서도 이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이라고 해서 같이 봤다 그래서 같은 관점에서 메시아 된 예수님을 적어놓았지만, 요한복음은 영예복음이라고 하고 사복음이라고 하고 또 독수리복음이라고 해갖고 영적인 내용이 같은 복음서라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4차원적인 하나님 나라 차원적인 영적인 차원, 그리고 성령에 대한 말씀이 다른 복음서와 또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다 보면 그런 하늘에 대한 이 4차원적인 말씀이 그냥 쏟아져 나옵니다. 자, 오늘 보면 여기도 요한복음이죠. 14장 할 때 하겠지만은 보십시오. 내가 누구입니까? 메시아,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 육신을 그 땅에 오신 하나님, 구원하러 온 구원자, 이 땅에 3년 동안의 공생의 사를 통해서 선교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치유와 생명을 셨던 예수님, 그 사역을 마치시고 다시 하늘로 가실 승천하실 예수님 믿으십니까? 내가라는 말 한마디에 이런 어마어마한 것이 보여야죠. 그 내가 어디로 가십니까? 하늘나라가 어딘지 아시죠? 하나님의 나라, 영의 나라, 이 3차원을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 믿으십니까? 그 어디로 가는지, 여기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이 있다고 말하죠. 구원의 하늘나라에 가는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성경 구절 한 절에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 주기 위해서 그냥 성경 한 절 같지만 그 한 절 안에 내가 안에, 어디로 안에, 가는지 안에, 그 길 안에 너희가 아느니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렸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얼마나 답답해하셨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셨죠. 4차원의 나라에서 오셨죠. 하나님의 안에서 나오셨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하늘을 본 적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아니하고 하늘을 알 수도 없는 우리에게 하늘을 얘기하고서 하늘을. 어떠십니까? 만약에 이제 막 태어난 아이에게 앉혀놓고 인생이란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 그 사나이를 놓고 남자란 그런 얘기를 지금 만약에 해야 한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설명 됩니까? 안 됩니까? 설명이 왜 안 됩니까? 우리의 능력이 모자랍니까? 못 알아듣죠.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이 영의 나라 세계에서 알 수도 없는데 하늘나라에 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시니 그동안 3년 반을 얘기해 놓고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 다 알지? 그러면서 너희가 다 알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 절 보니까 도마가, 영어로 토마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몰라요. 모른다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알지 그랬는데 도마가 뭐라고 말해요? 몰라요. 모른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동안 3년 동안 하나님을 그렇게 복음을 전파해 놓고 말씀을 선포해 놓고 가르쳐 주어도 뭐가 안 뜨이면, 영의 눈이 안 뜨여지면, 영의 귀가 열려지지 않으면 알아요? 몰라요? 저 서산에 계신 어떤 목사님은 그 성도들은 이렇게 말하던데 그려 안 그려? 그려 안 그려?
우리 장로님 그래도 그려요 하고 끝에 요를 붙이시는 건. 근데 제가 그 집회에 앉아 있는데 그려 안 그려? 그래서 내가 그려! 그랬지. 여기 그려는 약간 좀 말이 짧은데 그 목사님은 이제 은퇴하셨는데 제가 그분보다 훨씬 젊은 목사인데 근데 그려 안 그려 그러는데 나는 그려요 하는 건 내가 몰랐어요. 그래갖고는 그려! 그랬는데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조금 미안하던데 근데 우리 장로님은 그려요 하고 확실히 양반의 집안은 달라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자들은 물론 잘 보십시오. 제가 왜 얘기를 드냐면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비밀의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이 직접 가르친 거거든.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아까 못 알아듣는다고 말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도 알아들을 만한 센서가 있어야 돼. 센서. 감각기관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빛은 뭐로 보입니까? 뭐로 봅니까? 눈으로 보는 거죠. 소리는 귀로. 이렇게 쉬운 얘기가. 냄새는 코로. 맛은 입으로. 혀로. 깜짝 놀랐네. 입으로 또 하시는. 감각, 촉각은 손이나 피부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영적 감각이 있어요. 영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영감은 우리 몸에 있는 게 왜? 우리 몸은 육감이니까. 육에서 말하는 육감은 식스센스가 아니라 육체적인 감각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것은 4차원의 것은 영적인 스피리처럼 감각이 되어야 되니까. 그 영적인 감각은 뭐가 와야 되느냐?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죠. 성령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는 센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지? 그랬더니 뭘로요?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대마가 태클을 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나라로, 영의 나라로, 이 땅을 떠나서 천국으로 올 수 있는 길이 없고 진리가 없고 생명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 천국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누가 선포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것만 딱 있을 때 요한복음 14장 6절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나로 말미암지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이 한 구절만 딱 있으니까 대다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 한 절만 갖고는 안 되는 거죠. 도대체 못 알아듣는 도마를 놓고 제자들을 놓고 예수님께서 왜 길이 돼야 되는지, 왜 진리가 돼야 되는지, 왜 생명이 돼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제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랬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너희 혼자 두지 않는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보혜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어떻게 하셔요? 함께 있게 하셔. 우리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 빨리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이 세상에 홀로 버려두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홀로 버려두기를 원하지 않아요. 구약시대에는 메시지가 뭐냐면 오라 하였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오라! 구약시대에는 메시지가 뭐냐? 나에게로 오라 하였습니다. 왜?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이 땅의 인류가 범죄해서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면 어디로 와야 돼? 하나님 안에 와야 돼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 돼요. 구약 시대는 율법과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이게 구원의 축복이었습니다. 신약 시대는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되셨느냐? 제가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하다가요, 시간이 되면 또 제가 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좀 집중하시면 굉장히 중요하실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품어서 교육을 시켰는데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늘에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그 3차원의 법칙이 깨지는 육체의 어떤
남녀를 통해서 태어난 생명이 아닌 성령의 잉태를 통해서, 이건 3차원의 생각이 안 되는, 상상지 못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땅에 오셔야 됐느냐. 이유는 뭐냐면 그 율법과 계명을 가르쳐야 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과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오라고 말한 다음에 율법과 계명을 가르치라고 말했는데, 이유는 뭐냐면 계명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어요. 율법과 계명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사랑해 주셨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된 백성인데 율법과 계명을 자기들만 알아.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는 율법과 계명을 안다. 그런데 저 이방의 민족들은 율법과 계명을 모른다. 그러니 우리만 선택된 민족이다. 그래서 무슨 사상? 선민 사상, chosen people이라고 말하는, 우리만 선택됐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말을 해. 오케이, 당신들만 선민이냐? 그러면 우리가 선민이니 우리가 믿는 것처럼 여러분도 같이 하나님 이렇게 믿읍시다. 같이 선민 됩시다. 이게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만 선민이고 너희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백성, 구원도 없는 백성, 그래서 따로 놀아. 같이 상종하지 않아. 그러면서 자기들만 하나님 앞에 선택된 민족이라고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쳐다녀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더더욱 말씀을 가리킨다. 율법과 계명을 연구해서 율법과 계명 가지고 매일 다른 사람 비판해. 넌 이거 잘못했어. 너는 2계명, 너는 3계명, 너는 뭐 5계명, 너는 뭐 8계명, 이래가면서 계속 난도질만 해. 그러다가 보니까 그 하나님 앞에 들어왔는데 율법과 계명을 가르쳐 놓고는 다 죽일 놈으로 만들어. 다 죄인으로 만들어버려. 매일 여기서 돌멩이 맞아 죽고 저기서 돌멩이 맞아 죽고 매일 몰려다니면서 때려 죽여. 지금 여러분 저 이슬람 속에는 아직도 그거 하잖아요. 아직도 자기 딸을 때려 죽이고 자식을 때려 죽이고 막 때려 죽입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뭐 IS 이러니까 그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때려 죽이고 때려 죽이고 총 쏘고 죽이고, 이게 다 어디서 왔냐면 잘못된 신앙 때문에 온 거거든요. 그래서 보다 못한 하나님이 직접 뛰어내려왔어. 뛰어내려가는 거 봤냐고? 못 봤어 나는. 하여튼 그래 높은 데서 내려오니까 뛰어내려온 것 같은 내 생각에는.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섬기시고 연약한 자들,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 그리고 문둥병자들, 이방인들, 예수님은 전부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다 내게로 오라. 난 너희를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편안하게 하겠다고, 자유하게 하겠다고. 이제까지 지나간 과거 속의 절망과 좌절과 낙심 내 안에서 내려놓으라고. 그 죄를 씻겨주고 새롭게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가신 뒤에 안에서 가신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가는 게 너에게 유익인데 뭐냐? 내가 육체로 있으면 이스라엘밖에 있지 못해. 그러나 내가 승천해서 가면 영으로 오셔. 영으로. 영이, 여러분, 영은 4차원이잖아요. 우주 가운데 충만하게 갈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그 16절 볼까요? 16절 다시 한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왜 보혜사 주시는지 아시죠?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구약시대는 말씀과 계명으로, 신학생 예수님이 33년 동안 같이 공생의 3년 반 동안,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공간을 두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십니까? 똑같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홀로 두고 싶지, 그냥 버려두고 싶지를 않아. 너에게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해. 왜? 뭐가 없으니까. 영적 감각이 센서가 없으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받지도 못하는 이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 그런데 그러나 너희는 그를 어떻게 알아요?
그가 뭐냐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겠으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하실 수 있느냐? 우리 속에 누가 들어와야 돼요?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예수만 믿어도,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떠나셔. 구원받은 백성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이 땅에서 신앙을 지키며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힘있고 권세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속에 누가 와야 돼요?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죄송하지만 이 교리가 조금 다른 장로교라든가 요즘은 초계파적으로 이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성령님을 사모하는데, 간혹 가다가 보면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으니까 왜 사도행전에 있는 그 성령은 이미 초대교회 다 끝난 건데 왜 지금도 성령 달라고 그러냐, 왜 성령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느냐, 왜 성령 충만이라는 용어를 쓰느냐라고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왜 그러냐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가시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제자들이, 이 사람들이 불신자들인가요? 제자들입니다. 3년 반 동안 말씀 교육 받았고 기적을 체험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 고난 당할 때 다 도망갔어요. 머리에 알아도, 경험이 있어도, 체험이 있어도 내 속에서 나를 이끌어갈 수는 뭐가 없으면,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신앙을 내 스스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내가 가, 하지만 너희를 혼자 버려두지 않아. 왜?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줄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이유가 뭐냐?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속에 있는 내용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하고. 떠나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오실 때 하늘에서 오셨던 것처럼, 육체 그 땅에 오셨던 것처럼, 이제 이 땅에 떠나실 때는 육체를 벗고 영으로 하늘로 가시는 것이죠. 오셔서 우리 속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곳에 함께 하지 아니하시고 하늘로 가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고 어떻게? 내가 떠나는 것이 우리에게는 충격인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뭐다? 유익이다. 이유가 뭔지 아냐면 내가 가야 그를 보혜사 성령님 너희에게로 어떻게? 보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싫어서 떠나는 것도 아니고 너 골탕 좀 먹어보라고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더욱 사랑하셔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온 인류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품고 계시는 그 축복의 통로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체험하고 늘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간절히 충만한 받기를 원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떠나가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 우리가 비로소 온전해집니다. 온전해지고 평안해지고 능력 있게 됩니다. 죄송하지만 성경을 많이 알아도,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 해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을 따라다니고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의 현장에 있었으며 오병이의 그 떡을 먹어보았고 그리고 그 생선을 먹어보았으며 그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된 기적의 포도주를 맛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에 힘이 없고 변질되고 죄와 싸워서 넘어지고 세상 속에서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삶의 모습으로 그 고난당할 때 도망치고 쓰러지고 부인하고 배신한 이유는 뭐냐면 내 속에 이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을 뭐라고 말해요?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최근에 뉴스에 정말 그런 뉴스만 나면 막 눈이 막 돌아가는 가슴 아픈 사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뭘까요? 그 자기 친딸을, 여중생을 그냥 두드러 패서 그냥 죽었는데 그게 미이라가 됐다고. 이게 뭐야 이거? 집에다 방치를 해갖고 미이라가 됐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뭐 하시는 분이에요? 목사라네 또. 그것도 독일에서 유학을 했다고 하면 지금 어느 신학대학인가에서 강의를 하신다네. 아이고, 영어로 말하면 크레이징 앤 점핑이지. 미치고 환자가 펄쩍 뛴다니까는.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이게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목사님, 뭐 목사 그러잖아요. 신학교 교수 그러지. 어떻게 자기 딸내미를 두드려 패갖고 죽었는데 물어보니까 기도하면 살아날까 싶어갖고 또 뭐 그랬다고 하냐. 이게 뭐 뉴스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뭐 인터넷도 깔리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유학 가서 공부한 게 머리에 지식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신앙의 힘이 되지는 않아요. 그분이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로서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성령의 힘이 없으면 알고 사명을 맡아도 움직이지를 못해. 강의를 하고 자기가 배운 거 강의를 하고 있지만 그 강의를 간다고 해서 그게 그 사람의 인격이라든가 어떤 영적인 능력이라든가 신앙의 힘이 되게 하지를 못해. 한 나약한 인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니 뭐 베드로는 별다릅니까?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도 도망치고 부인하고 배반하고 저주하고 자식이 없어서 안 때려 죽여서 그렇지 베드로는 똑같은 겁니다. 아 그런가 싶었더니 또 얘가 막 힘들었겠지. 쉿,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아니 또 뭐 개그맨 하시다가 또 목회하신다는 분이 또 뭐 인터넷에 잡히고 막 이러니까 아주 그냥 요즘은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얼마나 대한민국을 어떤 그냥 시끄럽게 했습니까? 조금 잠잠해졌나 싶었더니 이건 뭐 또 퍼지고 그러는데 왜 그랬을까요? 제가 그분이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에 와서 그 부인 되신 분하고 간증도 하고 그 부흥회 설교도 한번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것은 뭐냐면 좀 이상한 건 느꼈어요. 굉장히 표정이 어둡고 약간 뭔가 와서 처음 이제 하는데 보니까 뭔가 불안하더라고요.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계속 제 사무실에서도 앉아서 뺑글뺑글 돌고 뭐 좋은 책 있습니까? 하고 막 책방을 막 뒤지더니 그 영어로 된 그 책 하나가 있는데 이거 제가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손에 집었는데 그럼 안 돼요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좀 가져가시라고 그랬던 기억도 나는데 제가 지금 가만히 보니까 뭐냐면 나름 해보려고 애를 썼어요. 강남인가 어디다가도 또 뭐 연예인들이든 아는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교회도 좀 조그맣게 하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해보려고 애를 썼어. 말씀 묵상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뭐 기도도 많이 하고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해보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목회가 해보려고 한다고 됩니까? 그 목사라는 직책이 해보려고 한다고 됩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남편이라는 거, 아내라는 거, 부모라는 거 인간적으로 해보려고 하면 다 됩니까? 잘 안 됩니다. 남편 잘 됩니까? 장로님 잘 됩니까? 남편 쉽지 않습니다. 이거 부인 잘 됩니까? 이거 부모 잘 됩니까? 부모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 주어지고 저도 목사고 장로님들도 계시고 우리 권사님 뭐 성도님 다 계시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마치 자동차와 같아서 그 속에 기름이 들어오고 엔진이 돌아가서 그것이 뜨겁게 움직여 힘이 생겨야 차가 가지. 아무리 삐까번쩍해서 갖다 앉혀놓어 보십시오. 기름도 없고 엔진도 안 돌아가.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다. 그 상태로 얼마만 남겨보십시오. 폐차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신앙생활을 했던, 과거에 얼마나 화려했던, 오케이. 그러나 우리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불을 붙여주시고 기름이 되어주셔서 움직이고 나갈 수 있도록 파워가 없으면, 능력이 없으면 안타깝지만 이때까지 잘 달려왔다고 할지라도 여기 서서 못 움직이면 그 자리에서 폐차되는 거예요. 아무도 못 살리는 겁니다. 아무런 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예수님께서 그 3년 반을 정성껏 가르쳤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당한다니까 하나없이 다 나가 도망치고 부인하고 배반하고 피투성이로 나가 떨어졌던 것들을 놓고 그 마지막에 놓고 하시는 예수님이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가르쳤잖아요. 훈련 받았잖아요. 보았잖아요. 이론은 마스터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서 외칠 수 있는 힘은 나이도 아니고 학교도 아니고 그리고 무슨 출신도 아니고
무슨 기술도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과 그 영적인 체험과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속에 뭐가 들어와야 됩니까? 성령님이 들어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하루 이틀로 끝나는 무슨 일주일치 그런 성령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분초마다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임재하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심정을 뜨겁게 해주시고, 그 성령에서 내 영혼이 통제받게 하시고, 성령님 내 언어를 통제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나옵니다. 성령님 내 눈빛을 통제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성질대로 눈빛이 돌아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성령님 내 몸뚱아리를 좀 통제해 주십시오. 아니면 지 멋대로 움직입니다. 성령님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올바른 남편으로 못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아내도 너 아내로서 내 아내의 역할을 하고, 성령님 우리 부부를 지켜주십시오. 그래야 올바른 부모 노릇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지켜주셔서 올바른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 여러분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가만히 있어도 입만 열면 그냥 쭉 설교가 나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아유 목사님은 그냥 단추만 누르면 설교가 쭉 나오는 것 같아. 제가 어디 단추가 있습니까? 어디 이런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오늘 이 명절을 앞두고 금요체로 나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실려주셔서 그 마음 통해서 위로가 되게 하시고, 용기가 되게 하시고, 희망이 되게 하시고, 어떤 소리는 치료가 되게 하시고, 지금 의사가 뭐라고 말해서 지금 내가 육체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부어주시고, 이렇게 저렇게 해보려고 몸부림쳐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성령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앞에 있는 장애물 내부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못 넘어가. 그러면 은혜를 주셔서 내가 타고 있는 배가 올라가게 하셔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간적인 어떤 아는 지식으로 몇 마디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 속에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그렇습니까? 성가대 찬양, 나 원래 노래 잘해, 가수 되려고 그랬어, 그거 갖고 찬양 됩니까? 아니거든. 이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끌어갖고 그것이 나를 주장해갖고 그 찬양이 고백이 되어져야. 왜냐하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돼야 되잖아. 그런 마음 없이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안 돼. 누가 하느냐? 우리도 안다니까. 오늘 찬양을 딱 들으면서 오늘 얼마나 우리 성가대들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섰는지, 찬양이 딱 한 소절 딱 나오는 순간에 벌써 은혜가 확 되잖아. 정신없이 싸우다가 와갖고 이게 성가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뭔가 봉사를 한다든가 직분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속에 하나님의 영을 모시지 않고는 강단에 설 수 없고, 성가대에 설 수 없고, 피아노 반주도 마찬가지고, 여기 남녀 성교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로님들이나 모든 그 직분자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제가 요일 때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약하고 힘들고 피투성이 됐던 그 제자들을 두고 예수님이 떠나셔야 되는, 떠나시는 예수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그들을 위로한다고 말씀하는 것이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늘에 너희를 위한 예비한 집이 있고, 그리고 내가 가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건데 그 성령은 보혜사야.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마치 개인 변호사처럼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항상 스탠바이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야. 그 성령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같이 있을 거야.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러면 내가 같이 있어서 가르치고 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유익이 되는 것은 성령이 너에게 능력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 마음 가운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미리 포기하지도 마십시다. 우리 있는 모습을 그대로 내려놓으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내려놓고, 이렇게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하고 여러 가지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힘있게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비굴하지 않았으면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세상에 쭈삣거리기 않지 하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마지막에 성령을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주님 앞에서 비굴했던 그들, 비겁했던 그들, 배반했던 그들, 부인했던 그들, 도망쳤던 그들, 다시 그렇게 하지 마라. 다시 그러지 마. 오늘 이번에 그래서 절박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비굴하지 않고, 다시 세상에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냥 조금만 보면 놀래서 도망치지 아니하고, 조금만 서운하면 막 억울해서 팔팔 뛰지 말고, 오늘 주님의 눈으로 이 세상 속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덮어나가고 정복해 나갈 수 있는 주님께서 원하고 기대하실 만한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